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걸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8.15 광복절에 제가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소식을 듣다가 KBS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 다큐 하나를 방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살짝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1909년이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출발하던 날,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지 못했지만 안중근 의사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토가 어느 역에서 내릴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기다리고 그분의 오른팔인, 여러분이 이제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보실지도 모르는데 우덕순이라는 이 독립운동가는 체가구역에서 저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역에서 이토가 내리든지 간에 두 사람이 쏘게 돼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토가 이 하얼빈역에서 내리는 바람에 안중근 선생님은 저격범이 돼서 결국 사형언도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인 우덕승은 이제 3년의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3년의 옥고를 치르고 살아남은 우덕순의 행보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조선인민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에서 30년까지 그 단체의 수장을 맡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얼마 전에 이 조선 총독부에 일본 기밀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조선인민회를 만들고 이 기간 동안 일본에서 우덕순에게 매달 50만 원의 월급이 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50만 원이 아니고 50원의 월급이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50원이라는 월급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는지 아십니까? 당시 일본 사회가 엘리트 계층을 굉장히 우대하는 사회였는데, 이때 일본의 초엘리트 계통으로 분류되는 이 직업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의 대우가 일본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초엘리트 계층으로 이제 분류되는 초임교사의 월급이 얼마냐면 45원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고소득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식민지에 사는 한국인이 그것보다 많은 50원의 월급을 일본 정부에서 받았던 거예요. 독립운동가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을까라고 하면 답이 뭐냐면
안중근 의사의 오른팔이었던 우덕순이 3년의 옥고를 치르고 나서 일본의 밀정으로 전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였던 사람이 3년 만에 이런 밀정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소득의 수입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상당한 돈을 받고 일본에 넘기는 사람으로 변절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도대체 뭘 바라고 안중근 선생님을 따라서 독립운동을 했던 걸까? 뭘 위해서였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바라봤던 소망이 뭐였는데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반대로 바뀌는가? 어떻게 나라를 구하겠다는 독립운동가가 나라를 파는 밀정이 됐을까? 저는 이 사람 스스로도 헷갈렸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민족의 독립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가 몰라요. 이 사람은 분명히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소망했던 게 뭐냐 하면, 민족의 독립이 아니라 독립된 후의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이 사람의 진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옥고를 치르면서 민족의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진짜 소망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일본에 붙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채우고 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저는 사람이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잖아요.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 올 때 원하는 게 있어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원하고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잖아요. 뭘 오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잖아요. 왜요? 뭘 원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국 같은 배부름입니까? 뭘 원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천국이라면 실제로 이 땅에서 그걸 정말로 원하고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거룩을 위해서 배고픔을 감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천국 같은 배부름이라면, 누가 나를 배부르게 해준다라고 하면 교회에도 등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게 천국이었을까요? 천국 같은 배부름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님 따르다가 내가 예수님이 이 권력을 잡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지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고 정말 천국 같은 배부름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땅에 발을 들이고 일생을 살아야 되고, 이 땅이 주는 것으로 먹고 이 땅이 주는 것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영향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중독된 우리가 과연 진짜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진짜 그거를 원하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을 것인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경건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예민한 주제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길을 가려면 내가 구하는 것과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끝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 연약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마태복음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여정에서 예수님 목적지가 확실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똑바로 걷고 계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죠? 18절 19절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고 계시는데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죽으러 가세요. 근데 죽으러 가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으러 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저도 뭐 그렇지만 그 끝에 저는 그랬어요. 결혼도 왜 했냐면 결혼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했어요. 제가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신학할 때 신학하고 목사가 되면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힘차게 갈 수도 있어요. 모르면. 오늘도 우리는 내일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제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에서 또 한 사람이 그 안락사를 선택했는데 왜 그 사람이 안락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루게릭병에 걸렸는데 나는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내일 나에게 있을 것이 만약에 고난이라는 것, 내가 내일 죽을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렇게 똑바로 못 걸어가요. 이 길의 끝에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삶의 목적이 너무 뚜렷하니까, 천국이라는 삶의 목적이 너무 뚜렷하니까 피하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구원으로 놓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전도해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전도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남기는 유언보다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임종 예배를 갈 때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죽음이라는 것을 이 도구 삼아서 유언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삶의 목적이 너무 확실하니까 암 선고를 받아도 곧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도 목적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매여 있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목적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구하는 게 뭘까요? 일단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같죠? 그리고 소원을 말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3번이나 이미 반복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가 구하는 소원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하는 소원이 아니라 복음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구하는 소원이에요. 십자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컷 복음 듣고 나서 이 어머니가 구하는 게 뭡니까? 내 2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하는 단어만 놓고 보면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 단어만 놓고 보면 주의 나라, 주의 보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끝마다 영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영적인 단어 쓰시는 분들 많아요. 무슨 깜짝 놀랄 일만 생기면 주여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말끝마다 뭐 주의 영이 뭐 주님이 뭐 이러면서 이제 성경의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엄마가 구하는 소원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게 드러나죠.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 보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정치적인 보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머니는 자기가 구하는 게 실상은 땅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구할까요? 모르고 구하고 있을까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열심이 특심이 돼서 나도 속고 남도 속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믿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지금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고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 이 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예배에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저처럼 성직에 봉사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팔복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정말 심각한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내 소원 속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뒤섞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방심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은 중독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말을 듣고 내 안에 세상의 것에 대한 중독을 보는 사람은 이 설교를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내 중독이 뭔지 못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영적인 사람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무언가에 중독돼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단어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디서 이렇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성경적인 단어를 쓰지만 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땅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끝없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내가 마시고 싶어하는 잔이 뭔지, 내가 진짜 구하는 것의 정체가 뭔지 끝없이 내 소원을 분별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분별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걸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엄청나게 마음속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딸 가진 권사님들,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정년기, 결혼 정년기에 딸을 가진 이 믿음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정죄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20대 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아니었을 때 성도님들 앞에서 제 소개를 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제가 자랑스럽게 이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요 목회자시고요, 저도 신학하고 있고요, 제 동생도 신학하고 있고요, 저희 형도 신학해요.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명도 빠짐이 없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유, 이 가정 복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 가족이 목회를 할 수 있냐고. 목사님 가정이 너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이 단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그렇게 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부러워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니까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어리석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인 게 복되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리고 그분들 딸이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제 결혼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나를 향해서 다 복되다고 하니까 제가 결혼할 때가 되면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앞다퉈가지고 자기 딸 저를 줄 줄 알았어요. 막 경쟁하고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수요 예배 때문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뒷자리에서 이제 믿음 좋은 권사님 두 분이 자기 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은 믿음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데 슬슬 결혼 상대가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같이 대화하던 권사님이 아유 잘 됐네. 그러면 우리 박현성 전사님하고 결혼시키라고 그 말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저희 집을 저를 그렇게 칭찬하던 이 권사님이 갑자기 보여주는 이 반응에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있잖아요. 정색을 싹 하면서 권사님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마시라고. 정말 진심으로 있잖아요. 기분 나빠하면서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걸 까먹어서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쇠해졌어요. 진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평소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실제로 딸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본인끼리 한 대화지만 결국 이 권사님이 저를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권사님이 당황하셨는지 이 수습을 하시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유 나도 전도사님이 우리 사위가 되고 우리 딸이 사모님이 되면 너무 좋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딸이 사모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딸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증스럽게도 끝까지 교양 있게 수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여전히 목사라는 직업이 복되대요. 우리 집의 아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을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딸의 결혼 문제가 나오면 꼭 보이는 반응이 뭐였냐? 우리 딸은 사모감이 아니래요. 아, 그거 이상하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세상에 자기 딸 중에 목사 사모감이 아닌 딸들은 너무 많은데 의사 부인감, 법조인 부인감, 재벌 부인감이 아닌 딸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모감이 아닌 자매들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다시 저의 열등감이 폭발하면서 이런 정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하는 복되다라는 말이 진심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진짜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목사라고 소개할 때 아, 목사님 가정이 너무 복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속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따로 있으시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도 위선자라는 생각이 되면서 자꾸 정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서 다른 시각의 질문을 해본 거예요. 이거죠. 그러면 왜 우리 성도님들이, 딸 가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왜 목회자에게 이 딸을 시집 보내는 걸, 그리고 내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걸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할까요? 왜?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목회자라는 직업이 복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목사, 진짜 선교사, 그 진짜들의 머리에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삶 자체가 희생을 하고 검소하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들, 정말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진짜 목회자예요. 그분들도 가짜에 대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진짜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과 딸이 진짜로 그런 목회자 감인가? 그리고 내 아들과 딸이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질 때도 무겁고 내 딸과 아들들에게 그 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저 자신한테 그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아들과 딸이 그런 목회자, 진짜 목회자, 진짜 사모로 살아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선자라고 정죄했죠.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그분들을 정죄하는 나는 정말로 그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나? 나는 진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나? 나는 정말 이 땅의 것을 완전히 버린 진짜 목회자로 살아갈 준비가 됐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나? 처음으로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는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싫어요. 저도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숨기고 살았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잠깐 반짝 고생하고 대형교회 목회자가 돼가지고 온갖 대접은 다 받고 사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런 목회자 되기 싫어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해서 딸을 목회자 삼아 만들기 싫어하는 분들을 정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잔을 더욱더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저였던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보다 위선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제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끝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구하는 것이 뭔지,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이 뭔지 처음으로 분별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이 진짜 마시고 싶어하는 잔이 뭔지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과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시고자 하는 잔이 뭔지 정확하게 분별되십니까? 정말 되십니까 그게?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된다는 것에 저의 한 표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복음을 듣고 살아갔던 제자들도 헷갈렸는데 여러분이 안 헷갈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국 같은 집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구원입니까? 구억입니까? 뭐가 더 좋으세요? 구원이 좋으세요? 구억이 좋으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내 솔직한 답이 안 나오면 나도 변절자인 우덕순이나 가룟유다 같은 변절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십자가의 길로 다시 들어가고 예수님이 마신 그 구원의 잔을 여러분도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천국입니까? 천국 같은 배부름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구원입니까? 구억입니까? 뭐가 더 좋으세요? 구원이 좋으세요? 구억이 좋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을 위해서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메시지와 너희는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되라는 메시지가 계속 맞물려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십자가를 져라, 낮아져라. 이게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연결돼서 선포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자들 안에 구원을 막고 있는 악한 의식 하나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막아서는 악한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유독 싸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점점 싸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툼의 기록이 없어요. 없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이 가까워져 오면서 자꾸 제자들이 다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자꾸 다투기 시작할까?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을 밟는 즉시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혁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즉 집권의 날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정치적 왕이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제자들의 야망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부모님 건강할 때는 형제들 다툼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우애가 좋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유산 남기고 돌아가실 그때가 가까워져 오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 부모님 집 누구 집이 될까? 우리 부모님 땅 누구 땅이 될까? 이러면서 점점 다툼이 심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다툼의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왜 다투냐? 12명의 제자들이 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이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어요. 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내가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누가 상 받느냐가 아니고 누가 가장 큰 상 받느냐, 이 싸움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상이라는 개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의식이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의식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뭡니까?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고 변질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 직분 속에 가려진 계급이 있는 교회가 제일 병든 교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순부터, 헌금 많이 한 순부터, 개척의 공로를 세운 사람 순부터 교회 안에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굉장히 많아요. 개척 멤버 누구냐? 창립 멤버 누구냐?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댄 사람 누구냐? 이 공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고, 그 계급으로 접근할 수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병든 교회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급이 있는 곳에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뭐냐? 하나는 일 더한 사람이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일 덜한 사람은 절대로 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철저한 상벌의식,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장에, 이 싸움 바로 앞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서 가장 늦게 온 일꾼들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처음 온 일꾼들은 이 공로의식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온 일꾼들이 누구를 상징하냐? 이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구원에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쌓은 공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낸 헌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공로를 덜 쌓은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 혹은 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외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에 이 구절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공로를 증명해야 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내 공로 의식이 죽어야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만 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들이 임종 예배를 갈 때 반드시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냐는 것이고, 두 번째가 천국에 뭘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답에 정확한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잘 들으세요. 천국 못 가요. 문자적으로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천국 못 가는 죄인인 거 인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은 뭘로 가요? 여기서 언제나 진짜 택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택자는요, 죽음 앞에서 지난날 내가 했던 수고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오묘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했는지, 내가 했던 수고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오직 마지막에 기억나는 게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만 기억나는 게 신적인 은혜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택자는요 반드시 이래요. 자기가 살면서 자랑했던 공로가 배설물과 같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택자예요. 이 지식이 구속사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바로 이 답변을 해야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반면에 공로를 놓고 다퉜던 제자들처럼, 억울해했던 제자들처럼 머리카락 하나만큼이라도 자신의 공로를 천국 가는 근거로 주장한다면, 지난날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너무너무 억울하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택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공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낮고 낮은 섬김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가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공로의식 있죠.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다 기억나는 사람, 그 생색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사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지식이 아니라 생색의 지식, 공로의 지식, 율법의 지식, 이 지식이 충만하지 않은지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내 가족 중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향한 무시와 정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마음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우월함과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공로의식이 내 안에 있다면 당장 회개함으로 내가 무시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거룩하고 높으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섬기겠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이 열려야 돼요. 나는 무가치하다는 지식이 열리고 내가 했던 모든 수고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은, 여러분, 이 놀라운 지식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내 공로가 주는 생색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으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잊지 못하는 내 공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시하고 정죄하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